여리고성에 가서 싸웠던,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되게 사기 충천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리고성은 가나안 7족 속의 첫 관문으로 가장 철옹성 같은 완벽한 이중겹으로 된 성곽입니다. 함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들어가서 뒷정리한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그렇게 시켰을 때 순종했죠. 하나님 우리가 순종만 해도 알아서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종의 거기까지도 못 가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사시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가 보다. 그래도 좀 내가 이 몇 년 동안, 이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야, 나니까 여기 미국에 살았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excuse me? 그건 큰 착각이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누구보다 괜찮아요. 누구보다 경쟁력이 있거든요. 저는 직업도 괜찮고 환경도 괜찮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오늘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매우 작은 순종을 크게 확장해 주셔서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바로 이상한 자신감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괜찮았던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입으로는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전반에 흐르는 이 교만한 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은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또는 우리 이런 일 있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큰 일을 닥쳤다가 그것이 소위 우연히 해결됐어. 소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에 우연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accidentally는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든 우연히 그것을 해결됐다고 치십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이게 뭐 원래 해결될 일이었어. 그래, 그냥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얼버무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을 절대로 우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의 승리자들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 순종을 위한 그 전 단계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끄심을, 계획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게 바로 그래서 예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가 결코 우리의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쉽게 잊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말 안 되는 기적으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가서 뒷정리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불러오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놨다는 이 영웅주의의 착각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 전투인데 그 동네의 이름은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이 성하니까 무슨 칠드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어로 아이예요. 아이. 이 뜻이 뭐냐면 황폐하다, 피폐하다, 돌무더기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아니라 여러분 되게 많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알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아이가 그 아이인 줄 안다. 아니, 그게 아니다. 그럼 여리고는요. 여리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건 달의 문이라고 얘기하고요. 뭔가 화려한 도시죠. 그 자체, 여리고라는 뜻 자체가.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왜 상처받습니까?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사람의 관점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인정의 욕구가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어때요? 그리고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내 업적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왜 여러분 안에 없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있겠죠. 인정받으면 좋잖아요. 집사님이 하셨어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했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 한 거를 알게 되는 순간에 그 내용은 하나님이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랬던가 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는데 내가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때요?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마음들이 결국 신앙의 밑바닥이 되고 결국 그런 마음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사람은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탐꾼을 누가 보냈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오늘 아이성 정탐꾼을 누가 보냈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겁니다. 자, 그럼 과거로 올라갈 때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사람은 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집안 내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세상 것을 좋아하면 자녀가 좋아할 수 있는 확률이 89%가 됩니다. 90이 아닌 게 다행인 거죠. 본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딸만큼은 우리 아들만큼은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사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잘 준비되는 것이 먼저지 왜 준비 안 된 내 아들 내 딸이 어느 집안에 연합해서 왜 그 집안도 망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으니까 대략 한 2-3천 명 정도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보세요. 많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아이성, 뭣도 아니야. 우리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시켰어요. 아니, 자기네가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욕 땅에 와 살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많은 우리의 이상한 믿음들 있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거 해. 아니요. 이제 그때 그 생각 들어가면 이제 끝난 겁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여리고성, 그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제가 사이즈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뉴욕타임스 말씀드렸죠. 한 6에이커 정도 돼요. 아이성은 더 작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은 이미 고고학자들이 터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6에이커예요. 그러면 아이성이 커요? 여리고성이 커요? 헷갈리세요? 지금? 어때요? 여리고성은 6에이커고 아이성은 26에이커라니까. 그럼 몇 배예요? 6, 4, 24. 최소 4배 이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얘네는 여리고보다 작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보고를 했을까? 똑바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교만된 마음 때문에 인사이트가 없어진 거예요. 지식이 없어지고 뭔가를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된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뭔가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눈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이런 말 잊지 마세요. 다 같이 번쩍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금인지 플라스틱인지 그거 구분 못하나요?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가려지면 판단 못해요. 아이라는 뜻 자체가 피폐하다, 무덤 같다, 이런 돌무덤의 어떤 의미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견고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반대로 겁이 많다는 거고, 아이성은 뭐예요? 들어와, 이거예요. 들어와. 언제든 와, 이거예요. 원래 와. 근데 너무 커. 근데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략 한 2, 3천 명 데려가면 아유 이건 여리고성, 우리 여리고성도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요.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도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략 3천 명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으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됐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말하고 비슷하죠. 이제는 반대로 역전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언제나 소위 세상 사람들에게 물리고 뜯기고 역전될 정도의 삶밖에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더 경쟁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좀 비참한,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한번 영화의 한 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죽였어요. 오, 야,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야, 얘네가 36명을 한 번에 죽였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무서워서 비탈길로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는데, 여러분, 밑에서 올라가는 게 쉬워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쉬워요? 자, 이쯤 되면 헷갈리죠? 여러분, 비탈길에서 밑으로 도망간 적 있어 보세요? 한 번도 없죠. 저는 어릴 때 몇 번 해봤거든요. 어릴 때 그 정도의 추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굴릅니다. 그 비탈에서 위에서 죽기 살기로 칼 두고 내려오는데, 가나안 7족속은요 철기 문화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나올 때도 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봐야 나무 막대기 들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 왕조 때 와가지고 그 장수들을 중심으로 철기 문화권이 왕성화된 거예요. 활성화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애들이, 가난한 애들은 다 철기 문화권이라 칼 들고 있거든요. 쑥쑥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여러분 안 무섭겠어요? 내 친구 앞에서 죽는데? 그러니까 언덕에 올라갔다가 야! 이러고 올라갔다가 오! 이러고 비탈길로 떼굴떼굴 올라서 다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자기의 힘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지금 매일매일 가는 거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이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를 또 관리하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괴로운 나머지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그냥 옆에 있는 모래 가지고 옆에 있는 티끌 가지고 막 계속, 그 사람들은 슬픔의 표현이 그거예요. 나 슬퍼 지금 이거예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가슴을 찢잖아. 그분들은 이제 가슴을 치기도 하지만 옷을 찢어. 왜 이렇게 옷을 찢나 몰라. 옷을 찢어. 그리고 어때?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지금 중동 영상을 보잖아요. 뉴스? 그럼 지금도 하시더라고. 그렇게 그쪽 동네 분들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 우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약간 뭔가 구린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지금 여기까지, 너희는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너희가 잘나서 온 줄 아느냐? 광야 생활 40여 년 시간, 그거 뭐 너네가 좀 버틴 줄 아느냐?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이제 네가 한번 알아서 해보지, 이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관리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관리가 시작된 분들입니다. 여리고성은 거저먹고 이제 아이성을 보니까 좀 할만하냐? 착각하지 마. 너희의 능력으로 해낸 건 없어. 그런데 한 가지 가르쳐 줄게. 문제가 하나 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 혼낼 때 너가 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애가 몰라서 물어요? 자기가 몰라서 물어요? 아니잖아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처해진 그 상황들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그런 줄 알아? 또는 너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너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내가 너 사랑해서 너는 이해할 수 없는 계획 가운데 너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준 거야. 아니면 그 반대로 너는 좀 혼나야 돼. 이런 경우 각각 해석이 다르겠지만 오늘 보니까 그들은 왜 그랬어요? 12절의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도 바쳐진 제물이 되버렸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너네 거기 있는 거는 내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지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손을 댔네 이거예요. 그럼 그래서 너희가 제물로 바쳐지게 된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거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전체를 주기 위한 하나님 첫 것 되게 좋아하잖아. 내가 말씀드렸죠. 항상 첫 것 엄청 좋아해. 첫 관문에선 이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야. 너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네 몸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알아서 챙겨줄 테니 네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노획물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영광 돌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 마이 갓, 전투 중에 누군가 딴짓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어머 하나님 치사하다 진짜. 그게 얼마나 된다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챙긴 어떤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챙긴 물건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외투 몇 벌, 금덩이 몇 개, 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노획물을 통틀어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난 네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얘 하나 잘못했는데 왜 이거를 전체 민족의 책임으로 돌리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의 가족이죠. 제가 물어볼게요. 아빠에게 문제 생기면 엄마도 힘들죠? 아니에요? 안 힘든다면 그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사시는 분들이지. 엄마가 힘들면요 아빠도 힘들어요. 반대로 애들이 힘들면요 부모가 힘들어요. 가족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극히 정상적인 거라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발본 세곤해라. 그 나무를 뿌리채 뽑고 물의 근원을 없애라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뽑아냅니다. 야,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16절로 18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을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누구?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야, 지금 좁혀 오고 있잖아, 계속. 좁혀 오면서 이 아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 이거 진짜 나를 뽑아낼 수 있을까? 진짜 이거 알아낼 수 있을까? 야, 진짜, 야, 간이 콩알 맞고. 근데 여러분, 만약 전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거 다 뽑히기 전에 제가 잘못해서 사실은 제가 이랬거든요. 나 이랬다면은 혹시 좀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간요, 끝까지 입 다물고 있었어요. 설마 나를 알아낼까? 설마. 근데 하나님은 정밀 타격하잖아요. 아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랑하니까예요. 저는 여러분이 뭔가 곁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정밀 타겟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사드가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꽂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멈추게 하지 않으면 멈출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으면 우린 스스로 멈추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멈출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짜증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한한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이 전투 중에서 많은 것들을 숨기지 못했지만 결국 잡힙니다. 다른 맘 품고 나아갔던 그 아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25절로 26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얻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나름 잘 챙겼는데 결국 얻은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 머리를 써서 자기 것 잘 챙겨갑니다. 그리고 머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겁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지기 위해서 완전히 걸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의 선택 하나로 그 집안 전체가 돌로 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들이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성들이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될 아버지를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성경 곳곳엔 그 여성의 영향력으로 책임감 있는 그 아버지가 세워졌고 또는 그 아버지들이 무너졌습니다. 아간이라는 이 아버지의 선택 하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대로 한 여자의 선택, 기생 라합 선택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살았잖아요.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축복도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저주도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축복의 도화선이 될지 통로가 될지 저주의 통로와 도화선이 될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제외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외한 여러분의 플랜을 짜지 마십시오. 그 플랜 안전하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않으며 설사 성공했다고 해도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기로 받아들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저를 보시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그냥 그 말 하나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복음적인 겁니다. 우리는 많은 책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때 감당 안 하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승리케 하시는 모든 과정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매우 작은 순종을 크게 확장해 주셔서 마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겁니다. 아이성 앞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아니요. 그날 무너지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 절대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계획 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외한 내 전략 이거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